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3장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4장은 도시 건설, 성벽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지금 성전 건축이 시작된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예배를 세워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예배가 먼저 세워졌어요.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이죠. 자, 사로잡혀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우선은 일단은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원래 자기들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 자기들이 살던 집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로 갔겠죠. 그런데 50년, 못해도 50년이 지난 거예요. 나라가 망한 때로부터 지금 돌아온 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땅을 놀려놨겠어요? 그 집을 비워놨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지금 차지하고 살고, 누군가가 거기다가 씨 뿌려서 거두고 지금 있던 지가 50년이 된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그동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과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주장할 수 있는 이 돌아온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아직 제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게 예수아가 여호수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희생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드디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죠. 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절기들을 지키고, 자, 그랬다 돼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월 달이라서요, 초막절이 껴있죠.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이 말씀을 되돌려서 읽으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 예배를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거죠. 공간이 필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행할 일 때문입니다. 일도 없는데 공간을 먼저 마련한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일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일을 못합니다 라고 푸념할 때가 있어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일이 먼저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사람이 먼저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전도 필요한 거죠. 전에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예배가 잘못되고 우상 숭배로 오염되니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서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성전을 허물어라. 이방인들의 손에 성전을 그래서 허물으신 거죠.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먼저,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라는 일이 먼저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상황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원하면 먼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 다시 모인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일곱 번째 달이 돼서 다시 모였습니다. 자, 와서 지금 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절기도 지켜야지. 상번제 아침 저녁마다 이제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번제를 끊이지 말고 드려야지.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3절 앞부분 보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두려움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나라 백성이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귀향했어요, 지금 포로에서. 그리고 일단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에 지금 다시 모인 거잖아요. 그동안 자기 땅에 들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 이 집 놓고 이제 우리 거야. 아니, 원래 우리 거잖아. 예. 서로 갈등도 있었고, 먹고 살던 게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되찾는 거지만 50년 동안 그걸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빼앗기는 게 또 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빼앗기면 어때요?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협도 당했을 거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면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4장에 나와요. 성벽을 세울 때 방해하는 일들이. 사실은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땅에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다시 번제를 드리는 이 일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냥 이들이 맘만 먹는다고 그냥 번제단 쌓고 그냥 드리면 되지, 제사 드리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었다.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은 예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구나. 더군다나 언제 모였습니까? 일곱째 달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 달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일곱째 달이에요. 이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로 불려지는 한 해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이 대속죄일, 15일이 오늘도 나왔던 초막절. 초막절이 그 이후에 일주일간 그렇게 잔치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폐허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이제 초막절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새로운 새날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의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는 삶을 살자. 구심점은 신앙의 공동체다. 내 인생의, 내 삶의 구심점. 자, 귀향 제2년 둘째 달에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과 아까 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8절 이후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을 주고 석수와 목수와 일꾼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또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등 필요한 자재들을 두로와 시돈, 레바논에서 그렇게 들여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 감독을 하게 하죠. 자, 10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 기초 놓을 때가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아삽 자손들은요, 재금, 현악기죠. 재금을 들고 찬양하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모두가 다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요.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첫 성전을 기억하던 나이 많은 늙은 족장들, 대성통곡을 해서 지금 이 자리가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자리가 웃음과 울음이 뒤범벅이 된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표정이 비슷하잖아요. 너무 좋아 웃는 것과 너무 슬퍼 우는 게 어떻게 보면 표정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성전은 이 사람들의 인생의 웃음과 울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생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환희와 기쁨의 소리도, 때로는 인생의 고달픈 한숨과 슬픈 눈물도 이 성전을 통해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인생의 구심점은 어디입니까? 기쁠 때 달려가고 어려울 때 호소할 수 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웃는 자는 격려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우는 자를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다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의 중심. 신약에서는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우리가 바로 교회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전 같은 공동체, 삶의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 웃음과 울음이 한데 버무러져도 모두가 그 웃음도 수용하고 그 울음까지도 수용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같은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성전을 세우려면 뭐가 먼저여야 돼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7째 달에 다시 모였습니다. 위협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얼마간 와서 살면서.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사람들이 웃고 또 누구는 울었어요. 우리가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성전 안에서 이것들이 다 수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한 걸음 더 다시 삶으로 나갈 때는 그 울음이, 그 웃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교회되는, 우리에게 주신 뜻,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이 혁신도시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혁신도시 지금 한 교회가 이사 가가지고 16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각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